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듯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또 이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는 감춰두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저기 식사하는 때 옆에서 대화하는 저기 들어보니까 이제 다음 주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는데 이렇게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이 참 용기가 필요하다고 자신을 하고 사람을 돌려가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제 어릴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를 중고등부 학생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회장이 내한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내 느낌이 뒤에 뒤통수 망치나 꽝 맞아 정신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충격적인 그 기억이 있고 뭐 음악 시간에 보통 앉아서 그냥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시험 치려고 앞에 나가 사나이 부르면 소리 이상하게 들리면 음이 이상한 음이 나와버리고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때 새 학기가 되면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반장이나 해서 안 뽑히게 해주세요. 요새 아이들은 막 잘 뽑아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항상 두려웠어. 하여튼 부반장이나 부회장이 괜찮아. 딱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또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이 이제 종로가에 있었을 때 근데 주보통신으로 제가 이제 좀 활동을 했었는데 또 처음으로 그냥 그 어떤 제보 같은 거 하는데 그 방송 기독교 방송은 이제 라디오로 나가잖아요. 그 방송이 그 현장으로 바로 나간다고. 근데 그때 한 15분 정도 어나운서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나갔는데 너무너무 내 긴장이 돼가지고 가서 대화를 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도 이렇게 좀 들고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일상에서 아니 주부가 이렇게 방송 있는데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좀 PD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좀 심해서 이렇게 이런 걸 하나도 안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런데 나중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뭐 주부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뭐 주부가 실수할 수 있고 그 사람들 걱정이 내가 걱정한 거야.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힘들고 무섭고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안 들어줘가지고 할 수 없이 반장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남 앞에 서서 강의도 지금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것은 마음을 치유받아서 그래요. 내 안에 깊은 아픔들 그런 걸 치유받고 나니까 내면에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도 몇 번 했는데 목회자들 앞에서도 강의를 할 수 하는 게 셋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으면 다 변화돼요. 오늘 강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4가지 원리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도 내가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좀 진짜 아주 오래전에 이걸 배웠더라면은 이걸 알았더라면은 얼마나 내 삶이 더 나아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특별한 다 성경의 말이 이미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원리적으로 봐야 된다. 이브리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는 얼굴같이 같이 일어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변치 않는 계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누가 변경시킬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 공경의 원리.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원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는 우리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카이로 어머니를 그 시골에서 병든 어머니를 서울에 모시고 와서 어머니 생겼는데 효도했다는데 그 굉장히 내 속으로 이제 상 받게 생겼. 하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부모 공경의 원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주 안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하셨고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뭐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배웠으니까 아는데 안다고 우리가 다 지킨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본경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소중의 뭔가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경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어떻게 내가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거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봅니다. 왜 하나님은 나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요? 지난번에 첫 강의 때 제가 그때 간증한 어떤 집사님은 그 어머니가 나이가 아주 많대 자기가 막내로 임신됐을 때 부모가 이제 안 낳았으면 싶었는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옛날에 안 해야 되니까 막 죽으라고 발을 누르고 막 아버지가 막 누르고 막 그리고 뭘 먹고 하여튼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때 치유를 하면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알아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분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게 됐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부모를 알고도 나를 이곳에 이 부모 밑에 태어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 태중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는 손을 내가 생기고 이럴 때 나를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복수를 해야 된다. 몸으로 하나님 복수. 근데 그 하나님께 몸으로 보는 복수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죄 가운데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복수하는 자기 자신의 복수가 돼요. 이렇게 그 사람뿐 아니고 많은 사람이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학대받아서 부모를 공경하기는 그냥 나는 그냥 부모가 없어서 아예 없어서 고아원에서 내가 자라서 훨씬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만일 공경하면 복을 주시고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부모 공경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삶에 어려움이 야기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한테 억울함을 당하고 거절을 받고 무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모의 공경 원리를 갖다 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부모 공경의 원리에는 권위자에 대한 원리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어릴 때 많이 맞아가지고 그 아버지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때리고 하니까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가면 살 길이 없잖아요. 스스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아이가 참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힘이 있다면 복수를 하려 반드시. 그래서 마음에 칼을 품고 그렇게 자는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아버지 비슷한 그런 상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꽉 차 있는 데다가 그런 아버지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니까 이제 그 분노가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을 죽여버리고 명창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정도로 분노가 찼어서 다행히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감정이지 행동 옮기지 않았어요. 다행인데 그게 참 어릴 때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억울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또 권위자하고도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또 얼마나 더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역자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의 케빈 제다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영상에 봤는데 그분이 치과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러 치과에 갔어요. 근데 간단한 수술인데 뭔가 잘못되면서 이분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병실에서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병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말에 대해서 성경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자기는 그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했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영혼 빠져나왔는데 자기 몸이 침대에 있잖아요. 침대에 있는데 그 침대에 있는 몸은 굉장히 빛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조끼가 까만 조끼를 자기 입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왜 저런 조끼가 나게 피했지? 예수님도 그 조끼 니한테 어울리지 않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조끼가 아니고 말들이었어. 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사탄의 의도를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쏟아본 말들. 예. 그 모든 말들이 그 악하고 무리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쏟아서 그 말들이 그것이 예수님 혼이라고 그랬대요. 그 혼은 우리 육체와 영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이렇게 저수 말들을 이렇게 꽉 차 있어가지고 내 영에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제 치유 사역자니까 굉장히 그게 안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주님이 4가지로 말씀하셨대요. 한 가지만 아니에요.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또 내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첫 번째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짓 조끼 같은 거 이것을 치유해 없애주신다고 했어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한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그때 주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기도, 영적인 기도, 강력한 기도를 해서 아까 상처가 많으면 혼이 이렇게 자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영이 자기를 지배해야 되는데 혼이 지금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해서 영이 강건해져서 혼을 지배하면 치유가 된다고. 그리고 4번째는 경건한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을 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겠죠. 제가 읽어보니까 저 사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제가 조력자,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저는 조력자로 그렇게 치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 역사하는 힘을 만들라.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만 서로 죄와 수치 아픔을 서로 나누고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그래서 이런 상담 치유에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 물론 꼭 치유 사람 통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치유를 받고 자유케 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도 그렇죠. 부모도 다 상처받고 저주스러운 말 듣고 자라기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기를 주고 변해주고 그런 말을 하는 부모가 많지 않고 지금 그래도 많이 나이 된답니다. 옛날에 얼마나 무작스럽게 함부로 말해서 나가 죽으라 그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네 때문에 재수가 없다 그러고 싹수가 노랗다 자, 얼마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많이 살았어요. 첫 번째 원리가 부모 공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로 인해서 많은 상처, 대부분이 부모를 통해 상처가 많죠. 다른 사람들도 받은 적이 있지만, 근데 이 부모를 용서를 해야 공격할 수 있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치유받지 않고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판단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좋구나. 그런데 이해와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평가는 징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 피나는 미워하지 않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중보해주고 이런 건 징벌 대상 아닌데 비판, 저주,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등 불순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칙에 적용되어 이것이 징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하고 또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한쪽은 선악 한쪽은 생명나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씨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런데 사람이 우리 첫 조상이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 사탄의 거짓말에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창세기 3장 12절에 저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도 쫓아낼 때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고 그걸 저주받고 선악을 따먹고 저주받고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이 되고 저주받은 상태로서 생명을 따먹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 영원히 사는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저주가 해결되고 다시 생명나무를 따보면은 영생, 그리고 축복된 생명을 영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거기는 죽음이 임하고 거기는 불행이 임하고 거기는 저주가 임하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선악과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지금은 남을 비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불시자 놔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쉽게 어떻게 해요? 남을 비판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물론 누군가 잘못했죠. 잘못한 걸 비판하는데 나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져서 우리 비판하잖아요. 난 저지 안 졌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 피고가 죄인이죠. 피고가 점에서 재판 높은 부에서 그를 판단하죠. 선고하잖아요. 너는 어떤 죄를 지어서 진짜 몇 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재판관은 자기는 그런 죄를 안 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권세로 국민들이 그런 재판관을 명명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높아져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저는 죄를 안 졌으니까 다른 죄도 그 죄에 당장 안 져서 다른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재판관으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칭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을 판단해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만 아까 우리 중 하나 같이 하나님만이 입법자 판단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나 스스로 나를 위험에 노출하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탕감받았더니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막 신이 나고 막 로또 당첨보다 더 큰 축복 딱 받았으니까 신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 하나도 신나고 기뻐한 게 없어. 감사한 것도 없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딱 잡고 돈 갚으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하고 감옥에 내치고 내볼 때 그 임금의 이 사람이 임금이 탕감해준 그 사실 아는 관리들이 고발했잖아. 임금이한테 1만 단 탕감받고 자기 형제 100건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분이 나고 화가 나서 감옥에 다 집어넣으라 그랬죠. 갚을 때까지. 그게 또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한다면은 누가 자꾸 괜찮아 안 가고도 돼. 나 용서해 줄게 탕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탕감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내가 그 자리에서 의인이 되고 재판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내가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선악과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 밑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런 1만 달란트 이상 죄인된 우리를 자기가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는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쉽게 아무 별로 고민도 없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인식하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할 때 뭐 영어는 우리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또 막 이제 제가 이제 상당한 사람 좀 상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대부분 억울한 거야. 그리고 그 상대방이 가해한 사람이 다 나쁜 사람들이야. 나쁘게 행동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라고 내가 물어봐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용서를 할까? 그럼 난 그럼 당신 용서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일에 우리 큰 것도 작고 작은 일들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가족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모는 자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녀는 부모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는 성도를 비판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온통 우리 주변에 생명나무는 어디 가고 선악과는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징벌이 오고 어떤 향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지만은 생각 없이 말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저도 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너무 많은 걸 잘못 살았구나. 생각 없이 말을 하고 생각 없이 표현했구나. 그게 이제 인식이 되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비판의 원리는 첫 번째 부모 공개 원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부모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들 부모를 판단하고 공개하지 않는데 이제 비판 원리까지 이제 부모를 비판하니까 두 개 더 자기가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상담하러 왔어요. 보통 저한테 올 때 소개를 하고 오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 이름 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소개받아 저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소개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제가 미국에 1년 연수로 갔을 때요. 연수 갔을 때 한국 미장원에 미국 가보니까 그냥 개인 집인데 지하실에 미용실을 이렇게 해서 미장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얻어서. 그 한국 미장원에 가서 그 미용사하고 이제 한국사 맞으니까 서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대화를 하고 이제 그분이 자기 문제를 얘기했더니 그 미용사 집사님 그분이 한국에 가면 하영남 사모를 만났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그 기도회가 그분이 속한 기도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가서 여기 갔더니 거기 또 리더가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또 한국 가면 하영남 사모를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한테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추천을 듣고 그분이 왔어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는 오늘 1시간 동안에 4가지 원리를 한꺼번에 다 하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수준 깊고 할 말이 진짜 많나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일주일에 하지만 하루에 한가 부모 공개 원리 그 다음에 한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부모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80살이 넘었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근데 그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안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거는 아버지 문제 내가 대화하고 이제 드러난 거고 자기가 지금 이제 상담을 받아온 거는 권위자와 자기 그 상사 권위자와 문제가 있어요. 이상하게 권위자가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원리를 말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회개를 시작하더라고요. 회개를 뭐 울고불고 하지 않는데 회개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부모를 공개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요.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 납니다. 이분이 이 속에서 악한이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빛이 들어가니까 그 어둠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사는 어둠이 정치가 드러나는데 막 빨아가는 쪽으로 드러났어요.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고 이제 더 했죠.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분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전도사님한테서 어떤 성교에 속했던 그때 제가 지난번에 그 강사였던 그 성교에 만난 전도사님인데 10년 전에 그분이 자기 조카가 중학생인데 조카 문제를 도움을 받아 왔는데 제가 그 조카를 돕지 못했어요. 어린아이고 말이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한테 전화왔는데 자기 고향 친구가 자기한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 친구는 가톨릭이고 또 아들이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애도 2살짜리가 있는데 지금 부부관계 너무 안 좋게 이혼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가톨릭인데 그분이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로우니까 막 밤에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잠도 막 제대로 깊이 잠들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밤에 아무도 없어. 근데 누가 나를 불렀지? 근데 자기 고향 친구 전도사 하는 그때 그냥 얘기하고 그 전도사가 자기한테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연락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은 또 자기 친구한테 그 아들 문제를 듣고 어떻게 해야지 이걸 어디 가서 돈 받을까? 또 자기가 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근데 내가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본인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아들이 문제인데 내가 어떻게 직접 그 아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또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못 도와주겠다 이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 주셨어요. 가톨릭은 대부분 이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가톨릭은 구체적으로 기독교에 비해서 복음을 잘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할 이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또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또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과 그 아들은 내가 보지도 않고 또 도울 수 없지만은 이분이 지금 마음이 상해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이 사람 좀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럼 모시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두 말씀을 주세요. 이게 나에게 세 번째 원리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하고 남편에게 수고하라.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아주 똑똑하고 뭐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여튼 남편이 너무 못마땅하고 남편이 싫으니까 남편은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있는데 자기가 저녁에 퇴근하면은 자기를 기다려서 밥도 안 먹고 기다리다 같이 먹으려고 남편 안 될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는 그것도 꼴도 보기 싫어. 잘해주는 것도 다 싫고 모든 게 싫대. 그래서 자기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일주일에 만나면은 스트레스 쌓인 것이 둘이 서로 자기 친구랑 남편을 보고 자기는 그것이 자기들 스트레스 푸는 재미라는 거야. 아무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아들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고민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날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까 나중에 나왔지만 어릴 그 아들이 중고등학교 때 집에 있을 때 굉장히 말을 안 듣고 너무 말을 안 듣고 하여튼 부부 관계도 그 집은 안 좋고 딸도 둘이 씻고 다 씻고 다 각자라는 거야. 공감수가 같이. 그런데 그 아들이 뭐 이렇게 기독교 잘생겼어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쌓인 분노가 막 그 아내한테 폭발하고 해서 그쪽에 장모가 이혼시켜야 된다고 이래서 그래서 또 이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뭔지를 알게 됐어요. 자기가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가끔 가톨릭도 가끔 나가고 또 뭐 교회 철학 때도 가끔 나가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분이 그날 바로 방언도 받고 자기 저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리 가르치지 않는데 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들도 이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봉사고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나오시는데 아주 믿음이 많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삶이 너무나 회개하고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 자기가 긴 문장으로 문자를 보내서 그 글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 네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때문이다. 부모가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부부 절절히 아들한테 잘못을 가는 그런 글을 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자기 말을 뭐 바가지 한 바퀴에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회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 주간에 바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니까 남편이 나도 따라가야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 계속 다니고 이분이 직장에 다니고 계속해는 못하고 예수님 영접했고 그래도 한 4번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 기초가 나도록 4번을 한 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 첫 번째 날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제 깨달았다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은 하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그 사람을 부럽더라고. 나도 그 사람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안 했지만 그렇게 막 한 바가지 눈물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너무 믿고 알지만 그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막 너무 감격해서 사랑을 깨달았지 못하는데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이 자기 친구가 오래전에 한 아파트에 사는데 복음을 매일 자기한테 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누가 친구가 절도 세우고 우리 예수 믿을 집이 아니라고 그 친구가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믿는다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먼저. 근데 그 기도가 나중에 나는 간단히 전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이렇게 빨리 되고 있더니 미리 심어놓고 있더라고. 자 그래 비판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는 것 같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누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을 비판할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고 그 사람 용서할 뿐 아니라 중보를 해야 돼. 중보자가 돼야 돼.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그도 깨닫게 도와주세요. 뭐 제가 또 치유하고 섬기면 어떤 사람이래. 남편이 자기 잘못했다.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기도할 때 이렇게 있더라고요. 치유받고 난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날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난 곤란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 자기는 변화되고 됐지만 그 사람은 아직 안 변화된 사람이잖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만약 그 사람이 또 괴롭히더라도 또 내가 용서하고 또 그를 중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금은 더 그렇지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이제 비판까지 하면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부모들도 자녀가 축복받고 잘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 교회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상담을 보면 젊을 때 자녀한테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 때문에 아주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원리가 심고 거둔 원리입니다. 위에 두 가지 언급한 그 두 가지 법칙이 세 번째 법칙과 또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마누리의 일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이 법칙이 외이라는 없습니다. 네, 모든 선행은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모든 악행은 해로운 것을 심고 해로운 것을 추수합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에는 세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제일 먼저 심은 것을 따라해봐. 심은 것을 거둔다. 네, 심지 않은 건 거둘 수 없잖아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저도 시민의 특밭이라고 그런 걸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농사에서. 그러니까 작은 한 4-5평의 땅이지만 그 심은 것을 거두. 상추를 심으면 상추를 거두고 가지를 심으면 가지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잖아요. 거두고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니까 좋은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 받는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뭘 거두는가를 보면서 내가 심은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리를 심어서 지금 보리를 거두면 내가 보리를 심었구나. 말 안 해도 알죠. 농부는 분명히 자기가 거두고 싶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사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농사,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거둔다면 내가 잘못 심었구나를 인식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둔다. 자, 심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둬요. 예. 그것이 이 농사의 그 원리인데 이게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이런 작은 4-5평 하는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 복음의 원리를 많이 깨달아요. 땅이 단단하면은 씨를 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씨를 심기 땅을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이 내적 치유는 땅을 부드럽게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거기에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잡초가 나면은 채소는 심어야 나고 또 이게 돌봐야 되는데 잡초는 어떻게 해요? 심지 않아도 막 나가지고 또 이게 곡식이 채소가 지금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농사 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똑같구나. 하나님도 성경에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음밭을 딱딱이지 않도록 기경해야 돼요.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든. 누가 그런데 옥수수를 하나를 심으면은 500개 1000알이 난다고. 네,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많이 날 거고
안 좋은 것을 심으면 안 좋은 것이 많이 거두죠. 그래서 심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상을 주시고 싶은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내주하면 그의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냉수보다 나머지 얼마나 상이 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심고 나서 바로 거두지 않고 언제 거둬요? 한참 후에 거둬요. 우리가 뿌린 씨를 곧바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줄기가 자라난 시점에도 못 거둡니다. 또 꽃이 필 때도 못 거둬요. 추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삭이 펴도 익지 않으면 낯을 댈 수가 없습니다. 추수는 많은 해가 지나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결국 어른이 되었을 때 유소년기의 부모를 거역함으로 심었던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체를 위해 심었으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위해 심었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한 일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해줍니다. 더 이상 지지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미 심어놓은 것을 통해 해로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진 죄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 큰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비판을 가는 것은 물론 부모님의 훌륭한 가르침마저 인정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모가 여기는 다 부모 세대네요.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 노릇하기 힘든다고 알죠. 부모 노릇이 간단하지 않고 부모 나름대로 남한테 잘못하든 적어도 자기 자녀한테는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부모가 수고한 것도 많은데 그거 다 무시하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집중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 지적하고 비난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자녀들이 부모가 좋은 것 잘해준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부모한테 대들든지 부모를 비난한다든지 불순종하든지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또 권위자들을 비판합니다. 이웃을 판단합니다.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재판관이냐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냐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판단받아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해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야 될 부부가 원수처럼 살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내가 먹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환경에 선악과에는 거기는 징벌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징벌이 이래로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나는 잘 모르고 내가 잘 모르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내가 잘 모르면 책망이라도 해서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가서 내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그때 주님이 내 삶을 파노라처럼 다 비춰줄 때 그때 통곡하면 그때 늦었어. 그건 회개가 안 돼.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난 하나님 살아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눈이 뜰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난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상처가 치유 안 되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잖아.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용서받아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 아침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여기 모인 것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 이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걸 엄중하게 중요시 여기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있을 때 내 삶과 환경이 메말라지고 뭐가 힘들어지고 뭐가 막힌 것 같고 뚫리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뭐가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걸 주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다니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배우고 사는 자세요. 내가 다 옳다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어.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 저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막 비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전혀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리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처럼 내가 변한다. 로마서 2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네 번째 법칙은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그대로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했다면 그 행동을 동일하게 답습하거나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듣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 그렇게 심했는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 근데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어떤 다른 중독에 빠지든지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엄난한 간음을 향한 아버지. 어릴 때 너무너무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판단했어요. 공격하게 그는. 그런데 난 절대로 저런 아버지처럼 안 살 거라고 그는 다짐하고 했는데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나는데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법칙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아버지를 용서할 때까지 그 청년은 아버지의 부정을 답습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가리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변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 네. 성경은 긍휼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부모를 판단하는 자녀에게 징계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법에 얽매여 징계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실 때야 우리는 그 죄를 매우 정화하게 되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의 삶은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염되어서 어린이마저 마귀의 속박에 갇혀 부모를 거역하게 되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삶 가운데 파괴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단 한 가지를 기다리십니다. 그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다 자기 허물을 깨닫기 어려워.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네, 상담자는 내담자의 숨기진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아까 했는데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상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속에 깊은 것을 드러내 주세요. 지금 나타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 특강 후에 그날이 마지막 미국에서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제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이제 특강 후에 어떤 가정에 가서 그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찍어 놨는데 이렇게 상담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질문 설문지를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한 분이 교회에 나온 지 3년 됐다는 분이 한 60살쯤 됐는데 부부 관계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 점수가 나온 거예요. 부부 관계 물어보는 그런 게 있는데 10이 관계 제일 좋은 10인데 이 사람은 3이라는 3 등급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 안 좋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그냥 지옥까지 맨날 싸우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 남편이 한국에 갔고 만일 또 오면 또 싸울 게 사니까 걱정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상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집에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따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따라가서 이 사람은 상담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잠깐 왜 그렇게 싸우니까 젊을 때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대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어떠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오래된 일이니까.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사람이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고 남편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이번은 기도 시간을 다른 사람 이제 상담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할아버지가 제가 부탁만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계시는 전도사님한테 들어가서 그분 어떻게 됐냐 부부관계 많이 좋아졌다고. 어떤 거는 그 속에는 그 상한 감정이 막 드러나서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개해야 되고 어떤 거는 그냥 기도만 해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능력이 어딘지 우리가 상담할 때 회개가 필요한 능력이 어딘지 죽어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상담자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것만 하면은 악을 생산하는 공장에 이제 생산이 멈춰진 것 같아요. 공장은 그대로네. 언제 또 거기 또 생산될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하고 했다고 금방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상처를 가한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또 상처받는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주고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상처를 가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우리의 습관들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는 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자꾸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걸 반복할 건 아니라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하는 이것이 삶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나를 내 옛사람 이미 죽었다 하는데 죽은 자를 죽음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 내가 주님의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은 쉽게 변화 안 돼. 주님께 맡겨야 돼. 나도 잘 변하는데 어떻게 나 상대와 내가 변하시게. 대부분 제가 상담한 사람 여자들이고 남편이 변화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어저께도 카톡에 그 남편은 변화 안 되지만 그동안에 당신만 변화되잖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 변화시켰어요. 점점 내가 반응할 때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응할 수 있는 자도록 자꾸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남편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미워해야 되죠. 내 죄를 미워하고 내 자를 미워하고 주님께서 거스리는 내 그 혼적이 나가 그죠. 그 혼적이 그것을 미워하고 그래서 죽음에 선포해야 돼. 너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내가 자원해서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도록 강건해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살아도록 우리가 이게 뭐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계속해서 생명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다고 너무 낙심하고 자살할 필요 또 일어나면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좀 걷다가 팍 넘어지잖아요. 또 걷다가 또 팍 넘어지죠. 애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난 자꾸 넘어지지? 아예 그냥 주저앉아버리지. 자기 스스로 낙담하지 않잖아 아이들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다가 나중에는 넘어지는 숫자가 적어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용기를 줘. 괜찮아. 또 일어나. 또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넘어지기 놀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자기가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기를 또 학대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용서했는데 자기가 제일 용서 못해. 내가 적어도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넘어지고 이래 하고 자기가 용납하지 못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남도 용서하고 하나님이 날 용서 나 자신도 내가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그렇다고 뭐 제일 마음대로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 자, 이 원리를 기억하고 있으세요. 제일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의 원리, 부모를 공경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권위자에 대해도 우리가 권위자를 소중하게 돼요. 두 번째는 비판, 판단의 원리.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내가 비판을 받는 게 비판받고 싶지 않죠?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를 용서 중보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심고 거두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면 좋은 걸 심어요. 많이 거두고 싶으면 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죠. 좋은 것을. 그 다음에 나중에 싹 잊어버리고 있을 때 거두는데 잊어버리는데 좋은 것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잘못 심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 내가 잘못 심은 것이만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보내요. 십자가에서 소멸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판단한 그대로 내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그 모습 봐도 도망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겠죠. 제가 이 말씀대로 제가 다 잘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이 원리를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함부로 사는 거 다르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한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말씀했어요. 지식, 하나님 된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 그래서 이를 가리키는 그 상담자는 상담하러 올 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는가 그걸 본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 주신 우리를 하나님 살리려고 교통법규는 교통법규를 지켜서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 도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기억하고 삶에 적응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 2분만 하나님 내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조심하지 않는 용서해달라고 이제 말씀 원리를 기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의 수고를 우리가 아버지 기억지 않고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우리 하나님도 영적인 부모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많은 권위자들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절대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아버지 우리 모든 삶에 문제를 일으킨 네 가지 원리를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 우리 삶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잘못하면 용서하게 도와주시며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